예, 오늘 예레미야 51장입니다. 52장까지니까 이제 한 장 남았네요. 51장은 꽤 깁니다. 긴데 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심판을 쭉 이제 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기니까 앞에 몇 구절만 보도록 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바람을 일으켜 바벨론을 대적하고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 가운데 거하는 그들을 대적할 것이며 키지라는 자를 바벨론에 보내어 그녀를 키질하여 그 땅을 비우게 하리니 이는 고난의 날에 그들이 주위에서 그녀를 칠 것임이라. 활 쏘는 자와 갑옷을 입고 자신을 높이는 자를 향하여 활 쏘는 자는 자기 활을 당길지니라. 너희는 그녀의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너희는 그녀의 모든 군대를 완전히 멸하라. 죽임당한 자가 칼데아인들의 땅에서 이같이 쓰러질 것이요 찔림을 당한 자들은 그녀의 길가에서 쓰러지리라. 이는 그녀의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슬러 죄로 가득 찼을지라도 이스라엘이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유다는 버림받지 아니하였음이라. 5절까지 보았습니다. 50장 지난 시간에도 바벨론의 파괴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서 그러니까 50장과 51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지만은 51장에서는 바벨론의 파괴되는 정도를 좀 더 극심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5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슬러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은 건데 그냥 하나님을 거슬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슬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를 졌지만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죄를 진 거라고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그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동일시하면서요 책망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 5절에 있는 것처럼 만군의 주의 유다는 버림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유다는 버림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유다 버림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버림받았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회복한다는 말씀이죠. 일시적으로는 버림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앞부분에서는 유다에 대한 책망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뒷부분에서는 이방에 대한 책망을 말하면서 유다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6절에서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피하라,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50장에서도 말했지만 바벨론은 멸망할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거기 있으면 같이 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 바벨론과 미래에 있을 신비의 바벨론의 이제 연결성을 자꾸 시키는 거죠. 1차적으로는 역사도 바벨론이에요. 역사도 바벨론에 대한 쭉 예언인데 중간중간 것이 미래의 바벨론과 연결고리가 자꾸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지자들의 예언은 역사적으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예언이지만은 예언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대월란과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진다는 이 원리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역사적 적용에만 한정을 시켜요. 미래 대월란 적용은 전혀 안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대월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건 역사도 과거 느부갓네살의 상황일 뿐이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볼 때 느부갓네살의 상황에 도저히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구절들이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렇죠? 영원한 멸망 이런 것들은 분명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 100% 해당되질 않아요. 미래의 바벨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시적 표현이지, 어떤 문체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봅니다. 특히 51장 7절에서는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였으므로 민족들이 미쳤다 그러죠. 저게 무슨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온 민족들의 땅의 왕들이 짐승 위에 앉은 그 여자, 붉은색 옷을 입은 주홍색 옷을 입은 그 여자에게 그녀의 그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뭐예요? 계시록은 창녀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어떤 음행의 어떤 개인적인 음행의 창녀의 개념보다도 민족적인 음행인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종교적인 음행인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악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바벨론 종교로 온 땅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벨론 종교가 세상을 채우려고 할 때요, 온 땅을 종교적으로만 채우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뭐 세상의 모든 왕들이 독실한 바빌론 종교의 신자가 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할 때
종교적으로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세력으로 지배합니다. 세력으로. 중세 시대에도 그랬어요. 물론 그때는 다 뭐 대부분이 카톨릭 신앙을 갖고 살았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요. 전부 다 카톨릭에 돈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들에 따르면은 자기 세력 밑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시대에는 옛날 같지 않게 카톨릭 종교로 다 국가 종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 개신교나 이런 다 타 종교를 카톨릭 세력 밑으로 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 종교 믿어도 좋아요. 꼭 카톨릭 안 믿어도 좋아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니까 되게 뭐랄까요, 포괄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그 카톨릭의 창녀의 치마폭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이나 대환란 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11절에 주의 복수란 말, 우리 50장을 복수란 말이 몇 번 나왔는데 몇 절이에요? 50장 28절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복수, 곧 그의 성전의 복수란 말 나왔는데 51장 11절도 똑같네요. 뒷부분에 이는 그것이 주의 복수요 그의 성전의 복수임이라. 자, 주님의 복수란 말은 당연히 아는 건데요. 성전의 복수라. 자, 성전을 파괴시킨 그 죄에 대해서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 5장을 기억하시죠? 다니엘 5장 보면 어떻습니까? 이 벨사살이 이제 술잔치를 벌이는데 뭘 갖고 벌였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금은 잔들을 가지다가 거기다가 술 따라 마시면서 그냥 모독했단 말입니다. 아니 바빌론은 정복자니까 예루살렘만 정복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그 모든 나라들에서 금은보화를 탈취해 왔어요. 유다에서만 탈취해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더 좋은, 외향적으로는 더 좋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다른 걸로 안 마시고 꼭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파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 신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야, 유다의 신 아무것도 아니야. 거 봐, 우리한테 멸망했잖아. 벨사살이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룬 이 위대한 업적을 봐 하면서 이제 자기 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제 낮추고 모독했던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의 성전의 복수란 말은 성전 파괴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모든 죄악들, 뒤에도 보게 되면 우상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회복, 10절에서 시온의 회복이란 말 나오는데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셨으니 보라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지요. 시온,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 경우 하나님의 일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죠. 멸망시켰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시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적인 의가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 이걸 성도의 의라 그러잖아요. 성도의 의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 주님의 의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 주님의 의를 받아서 구원 받았으면 성도의 의를 드러내서 주님께 헌신하고 올바른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기서는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셨으니 주님의 의를 내셨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분의 의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 그분의 의가 뭐예요? 유다를 구원하신 겁니다. 유다를 회복하신 겁니다. 시온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자체가 그분의 의예요. 그리고 그 의를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거죠.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지만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가능해요. 신약적으로도 주님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로 내세우고 선한 행실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 하더라도
이 역시도 그리스도의 의를 바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 의가 없이 우리가 무슨 의를 더 내겠습니까? 그 기본은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자, 11절에서 바빌론의 성벽 위에 깃발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자, 깃발을 세우고 열심히 싸워보라, 뭐 그 말이죠. 너희들 깃발을 아무리 세워라, 파수꾼 세워보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바빌론 도성은요,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어요. 난공불락 도성. 성 자체가 일단 되게 컸고요, 성벽도 되게 높았고요. 지금 발굴된 바빌론 유적을 보게 되면 엄청난 도시거든요. 그 고대 도시 중에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제라 그러네요. 이 뒤에 이 성 둘레에 거대한 물길을 팠죠. 물길을 파놓고 성문은 굳게 닫히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이 술잔치할 때 말입니다. 이때 이미 메데 페르시아 군사들이 바빌론 도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술잔치를 벌였죠.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 이유는 하나죠. 믿은 거예요. 성벽을 믿은 거예요. 성벽을 굳게 믿었고, 또 이 바빌론 도성이 크기 때문에 성 안에서 경작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같은 경우, 이방의 모든 도시 같은 경우는 포위하고 몇 달만, 적어도 몇 년만 지나게 되면 고갈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도시인데, 바빌론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벨사살은 절대 우리 못 쳐들어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 파수꾼 세우고 다 해봐, 성벽을 깃발 꽂고 해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코가 얼마나 두꺼운 도성이었는데요, 그 고대에 절대 못 쳐들어가요. 왜 가끔 전쟁 관련된 다큐나 영화 보면은 보통 중국에는 성이 평지에 있거든요. 평지에 있으니까 그 앞에다가 성 높이로 보루를 쌓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위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화살도 쏘고. 근데 바빌론 도성은 그렇지 못했어요. 특히 여리코 얘기했죠. 여리코 도성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보루 앞에 쌓지도 못하고, 또 성벽은 외성, 내성 이중으로 되어 있고, 한 성벽 자체가 죄송합니다. 한 성벽 자체가 두께가 2m가량이고, 그런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근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잖아요. 왜 여리코도 무너뜨린 하나님인데 바빌론을 못 무너뜨리겠냐고요. 우리는 다니엘 5장의 결론을 압니다. 그날 밤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고 메데인 다리오가 그 왕국을 차지했다고 다니엘 5장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사적 바빌론이나 미래의 바빌론이나 모두 이렇게 철저히 멸망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어디에요? 15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합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도다. 그가 그의 음성을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들이 생기고, 또 그가 땅 끝으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끌어내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우둔하며 모든 주물쟁이가 새긴 형상으로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형상이 거짓되고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라. 그들의 감찰의 때에 그들이 멸망하리라. 하나님과 우상의 대조,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고 이사야에서도 나왔고, 그렇죠? 우상들의 헛됨을 쭉 앞에서도 계속 말했었습니다. 바빌론이 자기들의 신들을 의지한다는 얘기죠. 안 됩니다. 다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지 않다. 19절, 야곱의 분깃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만물의 조성자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유업의 막대기임이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만물의 조성자란 말은 창조주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그의 유업의 막대기임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말이죠. 창조주요 보호자, 그렇죠? 창조주시요 보호자, 또 구속주란 얘기죠. 그들 구원한단 말이니까.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시냐면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래요. 만군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속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바빌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바빌론의 어떤 신도 그렇지 않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고대 왕국들은요,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세, 이 개념이었거든요. 당연히 바빌론이 유다를 먹었으니까 바빌론 신이 유다의 신보다 위대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옛날 사무엘상 4장에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갔을 때 그들은 자기네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앞에 두었죠. 탈취물로, 기념물로. 언약궤는 딱 밑에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넓적하게 바닥에 딱 세워놓은, 이제 눕혀놓는 거고, 다곤 신은 딱 위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잖아요. 다곤 신이 여호와를 내려다보는 개념이라고요. 그들은 그런 모독을 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보시겠어요? 엎드려. 그러니까 다곤 신상이 바짝 엎드려 버려죠. 그 다음날 사람들 또 세워놓네요. 작으신 엎드린 걸 세워놨어요. 그때 이번 하나님이 아예 부숴버리죠. 모가지까지 부숴버려가지고 엎드려 만들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분의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분의 백성을 책망하시더라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 자체가 손상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했던 이방인들을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또 그분의 그러한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으로써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모습을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보게 되면요. 20절부터 보게 되면 너는 나의 전쟁 도끼요 전쟁의 무기라. 내가 너와 더불어 민족들을 산산조각내며 내가 너와 더불어 왕국들을 멸하리라. 이게 뭐예요? 원래는 바빌론한테 했던 말 아니겠어요? 너는 나의 전쟁 도끼라라는 말을 여기 이제 관주에 이사야 10장 15절에도 나오는데 아시리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시리아를 그분의 전쟁 도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빌론을 전쟁 도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빌론이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도끼가 되어가지고 계속 이제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 도끼로 너를 치겠다 그 말이죠. 네가 행한 대로 너를 치겠다. 내가 이방 민족들을 산산조각 낸 것처럼 나도 너를 치겠다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 쭉 내용을 보게 되면 과거 바빌론이 했던 모습이 그대로예요. 21절에서 내가 또 너와 더불어 남자와 여자를 산산조각 내며 내가 너와 더불어 늙은 자와 어린 자를 산산조각 낼 것이요 내가 너와 더불어 청년과 소녀를 산산조각 내리라. 그러니까 바빌론을 시켜가지고 바빌론을 통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 잔인하게 산산조각 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차례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내 차례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특히 21절에서 말과 그 탄자를 산산조각 낸다는 말 나오는데 뭐 당연히 병거들을 산산조각 냈다는 말이니까 바빌론의 군대가 이방 군대를 산산조각 냈다는 일체적으로 그 말이지만은 말과 그 탄자가 되면 딱 떠오르는 상황이 있어요. 말과 그 탄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계시록 6장의 흰말 탄자가 떠오르거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예표가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15장에 보게 되면 홍해에서 이집트인을 수몰시킨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은 홍해의 승리의 노래거든요. 승리의 노래를 쭉 부르는데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여러 가지 보게 되면요. 말과 그 탄자를 멸망시켰습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몇 번 나와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킨 거죠. 파라오와 그의 군대 역시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예표, 그렇죠? 바빌론 군대의 예표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빌론 멸망이 단순한 역사서 바빌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바빌론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영원히 파괴가 됩니다. 지금 이제 50장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사람들이 내게서 모퉁이 돌이나 기초를 놓을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영원히 황폐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29절 뒷부분에 보더라도 바빌론의 땅을 황폐하게 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것이라 완전히 소멸되게 멸망시킨다는 말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바빌론의 용사들은 싸우는 것을 그치고 자기들의 요새들에 머무르며 그들의 힘이 쇠자나의 여인들같이 되었도다. 여인들같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힘없고 무서워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용사를 여인들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래요.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다 멸망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분 앞에 어떤 힘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이방은 어떤 힘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마귀는 어떤 힘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은 어떤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구속주께서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변론하시는 분입니다. 50장 3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변론하시는 분, 그들의 구속주는 강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그가 그들을 위하여 철저하게 변론하리니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맞춘 거고,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주님께서 마귀의 모든 고소와 모든 우리의 대적들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39절에 보게 되면요, 쭉 넘어가세요. 계속 이제 그들이 멸망한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들이 열기가 오르면 내가 그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러면 그들이 기뻐하다가 영영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영 잠이 들어서 깨어나지 못한대요. 저 뒤 57절도 그러죠. 또 내가 그녀의 고관들과 현자들과 대장들과 치르자들과 용사들을 술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술 취하게 해서 깨어나지 못한다. 이 역시 다니엘 5장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에요. 다니엘 5장에서 그들은 술 취했잖아요. 그리고 죽어버렸죠. 영영 못 깨어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또 우리 다니엘서 할 때도 봤지만 다니엘이 그 장면을 다 목도하고 있어요. 다 목도하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빌론의 초기에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잖아요. 유다의 멸망을 목도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초라하게 멸망하는 것을 경험했고,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었고, 또 이방인들이 멸망한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70년, 80년 세월을 계속 바빌론에서 보내면서 그들이 언제 멸망하나 봤던 거예요. 비록 바빌론에서 이제 업무도 보고 왕의 신하가 되기도 했었지만 그 마음속에 잊지 않은 거죠.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잊지 않은 거죠. 그리고 벨사사랑 때 그 왕국의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면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멸망,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마귀한테 당하고 세상에 당하고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 듭니까? 비록 내가 오늘은 당했지만 내일은 내가 승리자일 거야. 너희들 다 멸망해. 그렇죠?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염없이 당하면서 고통스러워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물론 당할 때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죠. 당연히 고난받을 때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자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세우시며 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마귀가 멸망된다. 이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힘있게 싸워나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 어느 날 그들의 멸망을 정말 목도하게 됐을 때 다니엘이 바빌론의 멸망을 목도하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주님의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그분의 모든 말씀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보호하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것이 이제 바빌론의 마지막 잔치가 되어버렸죠. 예. 그래서 45절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죠.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도 바빌론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마지막 바빌론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거기 48절 보니까요, 그러면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 때문에 노래하리니 이는 파괴시키는 자들이 북쪽으로부터 그녀에게 올 것이며 주가 말하노라. 아니, 땅의 왕들이 바빌론의 멸망 때문에 애국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또 노래한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빌론에 취했던 자들은 바빌론이 멸망하니까 애곡하죠. 슬퍼해요. 계시록 18장 보면 애곡하잖아요. 아, 바빌론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애곡하죠. 하지만 하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기뻐하잖아요. 그분의 성도들은 어때요? 기뻐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계시록 19장에서 보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에서 할렐루야가 4번이나 나옵니다. 19장이 2일 후에는 18장 사건 이후죠. 18장 사건이 뭐냐면 바빌론 멸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19절 2일 후에 즉 바빌론 멸망한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으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니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니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니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때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6절이요.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가 4번에 반복되는데요. 여기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요. 또 뭡니까? 무엇보다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가 멸망하면 슬퍼하고 좀 불쌍히 여겨줘야죠. 근데 이건 불쌍히 여겨줄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긴다 하더라도 마귀를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귀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악의 근원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악의 멸망은 우리 주님의 또한 승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시편에서 수많은 할렐루야라는 표현들을 할렐루야라고 음역하지 않고 주를 찬양하라고 번역을 했어요. 할렐루야나 주를 찬양하는 같은 말인데, 뭐 할렐루야도 관계없어요. 같은 말이니까. 근데 이제 시편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주를 찬양하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딱 4번 나오는데 음역해가지고 그게 계시록 19장에 4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계시록 19장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악인의 멸망이죠. 사탄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정말로 얼마나 거대한 찬양과 감사가 하늘의 찬송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마귀의 멸망에 대해서 소망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소망해야 되는 거죠. 물론 마귀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을 위해 싸워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의 최종적 승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 유다와 연관된 예언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에 대한 교훈을 이처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 구약 예언을 교회에게 적용하자는 말은 당연히 아니죠. 교훈을 받는 겁니다. 교훈을. 네. 특히 48절에서 북쪽으로부터 오는 군대란 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하늘 군대, 우리가 이제 50장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47절에서는 새긴 형상들을 심판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사람들이 자기들 신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낮췄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53절에서 바빌론이 하늘까지 높아진다 해도 그녀가 자기 힘 높이를 보강한다 해도 내게서 파괴시키는 자들이 그녀에게로 가리라. 아무리 보강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빌론의 넓은 성벽은 완전히 부서진다고 58절도 말하고 있죠. 바빌론의 넓은 성벽은 완전히 부서지고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멸망합니다.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요. 우리가 지난 다른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3장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의 위용을 보여드리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성전입니까? 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하리라. 인간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 축혀 세운 모든 것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축혀 세운 모든 그런 것들 다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지만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다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자, 51절 이제
59절부터는요. 지금 예언 자체는 58절에서 끝났는데 59절에서는 이 예언을 언제 어떻게 말하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키야 치르제 4년에 마아세야의 손자여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한 말이라. 이 스라야는 숙소 책임자였더라.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임할 모든 재앙 즉 바빌론에 대하여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그같이 기록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이거예요. 50장 51장에 있는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쫙 예레미야가 기록해서 스라야라는 사람한테 주어서 너 왕이랑 같이 바빌론에 갈 거지? 가서 읽어. 바빌론 한가운데서 이 내용을 읽어. 낭독해 그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시드키야 제 4년이라 그랬습니다. 시드키야 4년, 보통 시드키야 11년이 멸망으로 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킴 4년에 1차 포로, 그다음에 여호야킨 때 2차 포로, 그다음 시드키야 11년이 마지막 멸망인데 시드키야 4년은 뭐죠? 이거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시드키야가 말하자면 바빌론 왕을 알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건 이제 외형적 목적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이제 역사적 배경입니다. 아련하러 가는데 외형적으로는 황제를 아련하러 가는 거지만 내적인 목적은 뭐냐면 정탐하러 가는 겁니다. 당시 이집트가 자기들을 중심으로 반 바빌론 연합을 하자고 계속 이제 독려했거든요. 이때 투로, 시돈, 에돔, 모압 뭐 이런 나라들은 다 이집트에 가담을 했어요. 유다 너도 가담해 이겁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시드키야가 바빌론에 가담한다 만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했고 누가 예레미야는 하지 말라 계속 앞에 했던 그 내용 기억하죠? 그 배경이에요. 가서 보는 겁니다. 봐서 시드키야는 이때 보고 와가지고 마음을 굳혀요. 대적해도 되겠다. 바빌론 강하지만 별거 아니네. 아마도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예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누구예요? 스라야라는 사람은 마아세야의 손자여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 스라야는 바룩의 형제입니다. 32장 12절 보게 되면 바룩에 대해서도 마아세야의 손자여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룩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룩은 36장에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말한 걸 받아 적어가지고 그 예언을 성전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바룩이 선포했던 건 뭐예요? 너희들 죄졌으니까 멸망할 거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게 바룩의 선포였고, 형제인 스라야는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예언을 다 주신 거죠. 두 예언을. 유다가 죄졌으니까 유다도 멸망하고, 유다를 침공하는 바빌론도 멸망하고 두 멸망을 다 선고한 겁니다. 그래서 바룩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스라야를 통해서는 이방의 멸망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유다의 멸망과 바빌론의 멸망 사이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7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부터 70년이고 3차 포로부터는 50년이에요. 3차 포로부터는. 그러니까 그 사이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50년은 지나야 되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시드키야는 어리석게도 직접 이 예언을 보고 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런 모든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스라야를 통해서 바빌론의 심판을 선고하러 말하는 것은 시드키야에게 반역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드키야에게 시드키야대로 너희가 범죄였으니까 멸망할 거야. 고개 숙여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바빌론에게 바빌론대로 그들의 멸망을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레미야 당시는 바빌론이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당시는 느부갓네살 왕 때고요. 바빌론의 멸망은 벨사살 왕 때예요. 손자 때인데요. 적어도 50년에서 70년 뒤에 멸망한단 말입니다. 5년, 7년 뒤에 멸망하는 거라면 해보겠어요. 싸워보겠어요. 그렇죠? 50년, 70년이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36년인데 2배잖아요. 70년이면.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은 3대가 흘러갑니다. 살아야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멸망을 전제로 해서 성도들에게 함부로 행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무천는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다. 맞죠? 팩트죠?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신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영원한 멸망을 선언하신 것도 팩트입니다. 하지만 마귀와 십자가에서 멸망했느냐는 팩트가 아니죠. 마귀가 패배한 거지 멸망 자체는 하지 않았어요. 멸망했으면 지금 이 세상에 마귀가 있을 리가 없죠. 마귀는 패배했고 영원한 멸망을 선고받은 것이지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머리가 부서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멸망했고 말하자면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거리듯이 꿈틀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마귀는 걱정하지 말고 대적하라. 물론 마귀를 대적하는 건 좋은 것이면은 주님을 굳게 의지한 상태에서 저 거대한 마귀를 주님의 힘으로 대적해야 되는 건데 얕잡아 보잖아요. 시드키야가 바빌론을 얕잡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바빌론에 살아있는 것이고요. 아직은 마귀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마귀에게 몸살이고 마귀에게 뭐 머리를 조아리라 그런 말은 당연히 아니죠. 시드키야에게 한 말과 우리에게 한 말은 똑같은 건 아니니까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쟁 주님 의지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상황을 제대로 알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바빌론을 멸망한다는 말을 적국 한 가운데서 선포를 합니다. 아니 유다 땅에서 바빌론 멸망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빌론에 가서 선언을 하래요.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스라에 대해서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책을 다 읽기를 마치면 책에다 돌을 메어 유프라테스 가운데서 던지고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읽고 두루마리 책이죠. 그러니까 읽고 돌을 묶어가지고 강물에 던지고 다시는 끊을 수 없게 바빌론이 이처럼 완전하게 멸망한다. 이렇게 가라앉아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라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표적이죠.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표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표적이 대단한 기적만 표적이 아니라 어떤 이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시청격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의 말들이 여기까지라 하면서 예레미야의 말한 모든 예언들을 쭉 설명을 한 겁니다. 52장은 이제 역사적 과정으로서 그들이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열왕기 하 마지막 장과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의 결론이 뭡니까? 바빌론의 멸망입니다. 이방 세상의 멸망입니다. 사탄의 멸망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예언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수많은 싸움들이 있고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패배한 것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승리, 흰말 타고 오시는 주님의 승리,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그분의 천년 통치, 영원한 통치, 새 예루살렘, 주님의 승리와 마귀의 멸망이 예레미야의 결론인데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그 예언, 믿음, 그리고 그분이 바로 현재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